샬롬 하마성경 가족 여러분, 정은수입니다. 저희 하마성경의 콘텐츠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마성경의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 통독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면서 말씀을 항상 몸에 새기고 싶은데 하마성경의 강의 영상을 보고 성경 통독 음원을 따로 또 틀어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따로 준비하거나 영상을 틀지 않아도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마성경의 무삭제 풀버전 강의와 공동체 성경 읽기 통독 영상을 통합해 놓았습니다. 이 영상 서비스는 정기통독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저의 사명은 성경 통독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쉽게 익힐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멤버십 가입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빌립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요. 자신이 처음 부임한 어떤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그런 곳이라서 정말 더 애정이 가고 또 특별히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잊지를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 성경 통독을 지리산에서 하고 내려와서 정말 중등부 교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처음 맡았던 그 학생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정말 떠오릅니다. 그 정도로 그 교사로서 제가 한 명 한 명 열정을 다해서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참 많은 은혜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처음이라는 것, 첫 부임지 처음에 대한 열정은 정말 열정과 애정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딱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그 첫 열매라는 측면에서 다른 교회보다도 바울의 애정이요 더 컸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애정이 깊든지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의 심장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보낸 헌금들은 받지 않았지만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헌금은요. 따박따박 이 사도 바울이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았다.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요, 굉장히 밀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와 여러분 좋은 관계로 맺었던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갈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 자꾸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시작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로 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에는요,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뢰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이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그런 관계 때문에 깊은 어떤 편지, 연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애정이 깊은 편지를 보내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형태의 편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는요, 구약을 인용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장하는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요, 이 구약의 인용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논문 쓰듯이 인용하듯이 드라이하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이 보석 같은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긋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연인에게 그렇게 시적으로 아름다운 구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요, 2020년 갓피플 성경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밑줄을 그었던 구절이 무엇인가 했더니 1위, 2위 모두 다 빌립보서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 형광펜 그 밑줄 긋기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키웠는가를 통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1위가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밑줄을 긋고 참 공감하고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라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위는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예, 이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에서 사랑을 받았고요. 자, 여러분 또 하나 볼 부분들은요. 세계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신문기사에서 나왔는데 세계에서 이거는 국내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구절이 어딘가를 알아봤더니 무려 4위, 세계 4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런 구절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 정말 이 외에도요, 한국 그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나 정말 사랑받는 구절들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 쏟아져 나오는 구절들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4장밖에 안 되지만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지만은요, 사랑받는 구절이 많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듯이 내면에 풍성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요,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가 너무 말랑말랑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런 가벼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다소 무거운 주제인 구원,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론, 종말론, 기독교 세계관 등 깊이 있는 신학적 주제도요,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자와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총 4권의 책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다룬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를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는요, 앞에 언급된 3권의 책과 전혀 다른 결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을 전달하는 곳의 위치가 여러분, 그리고 방향이 전혀 각기 다릅니다. 이 3권의 책은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들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는 방향이 딱 전달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로 갈 때 총 3권의 서신을 들고 가죠. 아까 말했던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3권의 서신을 들고 가고요. 빌립보서에는 이 딱 한 권의 서신을 들고 가기 때문에 방향이 전혀 다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부분들은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요, 교리적인 책입니다. 다소 좀 딱딱하고 또 다소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는요, 간정적이고 실천적인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쓰여진 기록 연대는요, AD 61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어떤 책이기 때문에 대충 그때 그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의 그 지역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다시피 이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볼 때는요, 반드시 그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충분히 이걸 읽기 전에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모르고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서울이라는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대전이라는 도시, 맞죠? 뭐 포항이라는 도시 각각 특색이 다릅니다. 제 고향도 마산인데요. 마산은 그 항구 고린도처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칠고 막 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떤 바울의 어떤 그게 좀 다릅니다. 예, 느낌들이. 예,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시대에 가장 중요한 4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 지도에서 아까 방금 보셨죠? 네. 빌립보는 그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인데요. 세계사 이름에는 필리포스 2세라는 어떤 이름으로 붙여진 도시라고 보십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이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출발했던 도시도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언어를요, 다 통일합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 그리스의 지금 나라가 그리스죠. 이 그리스의 언어로 쓰고 있는 헬라어로 전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헬라어로 전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헬라어로 다 또 그 70인 그 번역서도 헬라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 복음화에 아주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다 시켜놓고 길도 닦아놓고 했죠. 언어를 통일시켜 놓죠. 그리고 그런 이후에 복음을 그 길 따라서 그 언어 따라서 진행시키는 그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준비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30년간 준비를 한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는요, 빌립보는 훗날 로마가 다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지도상에 나오는 것들이 로마가 다 정복했던 지도로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점령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도시가 쇠퇴해집니다. 굉장히 약해지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요. 전쟁을 통해서 이 어떤 변화가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대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의 대결입니다. 이게 로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전에 카이사르 아시죠?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을 합니다. 누가요? 이 브루투스가 암살하죠. 이 브루투스 너마저 할 때 이 브루투스를 암살하고 나서 이 양자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양자거든요. 내 후계자를 누굴 세우겠다? 예,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상당히 충격을 먹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는요, 카이사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복수에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죽였던 이 브루투스를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빌립보 그 인근입니다. 바로 빌립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인근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때 빌립보 도시는요, 어디 편에 섰냐면요, 다행히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게 되면서 굉장히 신임을 얻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좋은 어떤 인상을 주게 되죠. 자, 그 후 10년이 지나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패권을 놓고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게 그게 유명한 이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요, 그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가 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두 사람이 편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요, 해상에서 이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로마 초대 황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 전쟁이 바로 이 악티움 해전입니다. 결국에는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요, 지금 그린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끝날 뿐만 아니라요, 이 전쟁은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이 빌립보 도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 안토니우스는 이 빌립보에서 악티움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에게 뭔가를 선물을, 상급을
100%해야 되기 때문에 뭘 주냐? 이 빌립보 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땅을 주게 되면서 너희들 이제 군대에서 퇴역할 때 여기 가서 여기 빌립보에서 잘 살아라고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안토니우스도 아까 전에 전쟁에 붙었잖아요. 그 안토니우스는 졌잖아요. 그런데 졌던 그 병사들, 안토니우스의 그 부하 장군들의 그 로마의 많은 땅들을요, 싹 다 몰수를 해버립니다. 빼앗고 어디로 보내느냐?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 부하들을요, 다 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요, 누가 와서 많이 살았을까요? 완전 군인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양쪽 군인들이 여기서 많이 살게 되면서, 그래서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요, 어디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도시는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여러 번 전쟁에서 도움을 많이 주게 되었고, 특혜를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게 결정적인 게 이 특혜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지금 보는 이게 이제 로마 시민권의 어떤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 빌립보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행정, 로마의 법,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거의 이식해가지고 거의 로마와 비슷한 유사한 도시로 아예 빌립보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요, 여러 혜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황제 상속권, 황제 상속권, 그리고 신변 보호권, 그리고 세금 면제, 이 세 가지가 특혜를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 상속권은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황제한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다.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 시민권한테,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 준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로마 시민권자라 가지고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니까 나 너희들한테 재판 안 받고 황제한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것들도 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예,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자기가 왜 솔직히 어디죠? 가이사라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먼저 나는 황제한테 가겠다라고 한 게, 사도 바울의 꿈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도시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만, 맞아요, 복음이 전달되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큰 꿈을 품고 그냥 그리로 돌진하고 들어간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게 가장 좋은, 빠르게 복음을 확장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신변 보호권입니다. 신변 보호권은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구금하거나 막 내 몸을 상하게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권리가 내한테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빌립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재판도 받지도 않고, 맞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 나중에 풀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던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권리인 거죠. 함부로 이 사람을 때리거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때리거나 구금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권리를요,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먼저 맞고 옥에 갇히고 막 그런 것들을 했던 걸 우리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대단한, 정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빌립보 시민들이 자기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요, 굉장히 했었습니다. 예, 그걸 알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 가진 걸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걸 자랑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얘기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